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에 다시 새 날을 맞습니다. 이날 또한 하나님의 복된 날이요, 약속의 날이요, 또 주님께서 온전히 다스리시는 전적인 주권이 주님 앞에 있음을 저희들이 이 아침에 다시금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다스리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각 사람을 다스리시는 것처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저희가 사랑하는 저희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저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잘 보여야 할 것인데 때로 그러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부끄럽고 또 우리 자녀들 앞에 때로는 미안한 마음도 갖게 됩니다. 하오나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사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믿음의 길로 저희가 저들을 양육하였던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시고, 부족하나마 어려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기도하고 의지하였던 것을 저들이 보았음을 기억하고 또 들었음을 상기시켜 온전히 언제나 어디서든지 특별히 어려운 중에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자 할 때에 그들과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저들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어쩌면 부모의 세대들이 살았을 때보다 물질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파생되어지는 여러 가지 재반 여건 속에서는 더 편안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주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는 기회는 더 적었을 것이라 생각되어지는 우리 자녀들의 세대 가운데에 저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돌아와야 하고 또 어떻게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할런지를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심으로 주님을 온전히 사모함으로 또 주님을 기다림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은 부모가 되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곤 하였으나 때로는 자녀들의 문제 앞에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철저히 그저 중보자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와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위에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마다 또 교회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의 아름다운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길을 찾을 때의 길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때를 기다리는 일 앞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얻어 견디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여러 가지 풍파 앞에서 시달리고 이리저리 휩쓸리기 쉬울 때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풍랑이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모두가 염려하고 근심할 때라도 그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또 자녀들을 낳아 양육할 때에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두고 기도했던 것처럼 저들이 또한 저들의 자녀들을 두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에 대대손손 아름다운 믿음의 대가 이어져가는 기독교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명문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저희들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며 성공하였다고 다른 사람들 앞에 의스대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를 깨닫고 누리는 기쁨과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저희 각 사람이 교회 앞에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충성하도록 저마다에게 맡겨주신 소명과 비전이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비록 부족하지만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세워갈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여 협력하게 하시되, 앞에서 이끄는 자나 또한 협력하여 따라오는 자나 또한 나보다 더 뒤에서 주님을 찾고 찾는 모든 이들을 또한 인도하여야 할 모든 책임이 저희 각 사람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저희 모두가 세상을 복음으로 섬기며 또한 저희에게 보내주신 이웃을 사랑으로 이끌어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인도와 그리고 섬김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또한 저희에게 보내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도우며 저들이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리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온 교회가 합심하여 섬기며 사랑으로 돌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당을 짓는 귀한 책무 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집 짓느라 정말 저희들의 성도들의 영혼이 잘 세워져 가는지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들의 교회를 세우시고 저희들의 믿음을 세우시고 또한 저희들을 통해서 또한 서로 섬기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신 사명 따라 맡겨주신 자리에서 힘있게 충성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 속에서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 또한 있음을 기억하고 주신 소명의 자리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주의 종들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생업의 자리에서 정말 세상의 방식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다스리심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그 방식을 의지하며 그 가운데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믿음이 연약하여져서 혹은 헛된 것으로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허탄한 생각으로 판단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늘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들 이렇게 성전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는데,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각처에 흩어져서 인터넷을 통하여 함께 말씀 나누는 모든 이들에게도 같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특별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중에 있으신 그러한 연로하신 어르신들, 병약한 성도님들, 특별히 슬픔 가운데에 또한 병중에 그리고 여러 가지 고민 가운데에 주님을 바라보고자 소원하는 마음 더 애끓게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아침 말씀을 통하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주시는 말씀과 인도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오늘도 간절히 사모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6장 45절로 56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로 56절의 말씀, 이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에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물에 계시다가 바다의 거스름으로 제자들을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이나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거늘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주 유명한 예수님께서 또한 행하신 이적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제 읽었던 내용과 좀 연결시켜서 보면 또 오늘 본문만을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와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이렇게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공부해 가면서 특별히 누리게 되는 은혜는 마치 연속극을 보는 것처럼 어제의 장면이 이제 오늘 잊혀지기 전에 오늘의 장면이 이렇게 연결되어지면서 특별한 한 예수님의 메시지가 그 흐름 속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이해를 갖지 못하고 본다면 이해가 안 되거나 혹은 그냥 지나갈 수 있을 그런 표현들이 첫 절인 4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중간에 있는 내용은 이제 그것을 설명하는 내용이기에 재촉하셔서 벳세다로 가게 하셨다. 이 앞선 사건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기적의 사건이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직 들판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재촉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재촉을 하셨다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때가 되었고 그리고 떠나가도록 예수님께서 이미 일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을 지체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지체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방향을 정하신 것을 그들에게 암시하셨는데 그들이 지체했던 것은 그 자리에서의 그들의 느끼는 나름대로의 감격과 기쁨이 컸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좀 더 유지하고 그리고 간직하고 어쩌면 누리고 싶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오병이어의 사건은 정말 온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그리고 눈으로 보면서 벌어지는 기이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 중에는 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자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나누어 주는 사람은 받는 사람들이 볼 때 더욱 특별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적의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이 가질 그 감격도 대단했겠지만 제자들이 느끼는 것 또한 범상치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 따르면 이제 무리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이렇게 외치면서 억지로 예수님을 왕을 삼고자 하는 그러한 기류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당장에 정말 놀라운 이적으로 먹을 것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더니 그야말로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배고프지 않게 풍성하게 해달라 이러한 간구를 외쳤고 급기야는 왕으로 세워 왕으로 섬겨야 할 것이다 이런 이제 다짐들을 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그런데 예수님처럼 동일한 마음을 가졌거나 그런 것을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더라면 손사래를 치고 그리고 서둘러서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였을 것이겠으나 혹 그들 마음 가운데 우리 선생님이 왕이 되신다고? 그러면 나는 적어도 어떤 자리 한 자리는 차지할 수 있겠구만. 나는 장관쯤은 되겠구만 해가면서 그 자리가 그 군중들의 외침대로 되기를 바라는 생각들로 계속 되어졌을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서둘러서 제자들을 떠나 보내셨습니다. 제자들도 어떤 집단적인 그러한 흥분에 휩싸여서 마치 예수님을 그러한 세상의 통치자로 그리고 왕으로 혹은 능력 있는 그러한 선동적 정치가로 오해하게 될까 염려하셔서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들을 보내시는 일을 맡고 그리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십니다. 그리고 무리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이어서 홀로 기도하러 산에 가셨습니다. 앞서 우리가 1장 말씀에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여러 질병을 들린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신 후에 새벽 일찍이 기도하러 광야로 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바로 오늘 장면에서도 엄청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환호하는 그런 무리들 속에 계시지 않고 그리고 홀로 고요히 조용히 그렇게 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왜 산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산에 가신 경우가 오늘 본문 이외에도 2차례 더 등장을 합니다.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12제자를 세우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또한 9절에 보면 9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셔서 그 유명한 그 변화산 사건을 이제 우리에게 그 기록으로 전해주시는 그 일이 전해집니다. 그것이 이제 9장에 나오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하시고 또 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였듯이 예수님 역시 이 산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을 오른다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일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속세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에서 좀 나 자신을 이제 구분하고 분리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많은 일 사이에 섞여 있던 나 자신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어 드리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장면을 연상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 있어서의 산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래서 그 뜻을 전심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다지는 자리였습니다. 사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은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첫 번째 믿음의 자녀로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걸어가야 할 그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볼 때 우리 또한 우리를 향하여 열광하는 세상의 환호 소리를 때로는 거기에 취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위하여 그 시끄러운 자리에서 떠나올 수 있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48절 말씀을 보면 이제 배를 타고 가고 있는 제자들 그 시기가 이미 해가 저물었고 그리고 제자들을 태운 배는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바람이 거슬러서 그러니까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에서 마주 이렇게 바람이 불고 있는 까닭에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으니 이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힘들고 그렇다고 다시 되돌아갈 수도 없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계속되었다는 겁니다. 48절에 보면 밤 4경쯤에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시간을 계산할 때에 밤, 즉 해가 져서 다시 해가 뜰 때까지를 이제 넷으로 나눠서 1, 2경, 2경, 3경, 4경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6시에 해가 져서 다음날 아침 6시에 해가 뜬다고 그렇게 가정을 하면 6시부터 밤 9시까지가 1경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9시부터 12시까지가 2경이 되는 것이고 또 그리고 12시부터 3시까지가 3경 그러면 3시부터 6시까지 해가 뜨기 직전까지가 4경이 된다는 얘기인데 좀 이렇게 보아도 새벽 3시, 4시
혹은 5시 정도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꽤 오랜 시간 동안 이 바다에서 노를 저으면서 이렇게 어려운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위기에 처해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서는 바다 위를 걸어 오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땅과 바다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관념 속에 있어서 바다를 걷는 일은 하나님이나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욥기 9장 8절 말씀을 보면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고백과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그렇게 찬양하는 그러한 고백이 등장을 하는 이 대표적인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바다 물결을 발로 밟으시는 모습은 아무에게도 허락되거나 가능한 일이 아니라 오직 창조주로서 하나님께서 마치 창조자가 창조지인 어떤 바다를 이렇게 두루 거니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바다는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못 되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배가 이제 생겨나고 발달하고 큰 배도 있고 하지만 끊임없이 이 바다는 험악한 그러한 사고와 사건들이 계속되어지는 그러한 혼돈의 장소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곳에서 이제 오늘 56절 말씀 이하를 보면 이제 앞서 걸어가려고 하셨던 예수님을 그들이 이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들보다 이렇게 앞서 가시려고 하셨을까요? 그들 뒤에 가서 얘들아 이렇게 부르시거나 옆에 가서 이렇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들을 앞서서 이렇게 가시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마치 이제 예수님을 알아보고 또한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모습을 따라서 이제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풍랑 속에서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그들로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었겠으나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이제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놀람을 5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방금 전에 있었던, 물론 이제 여러 시간 지금 바다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만 배를 타기 전에 있었던 사건, 오병이어의 그 엄청난 이적의 사건을 저들이 잠시만 떠올려 보았어도 능력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들 마음 가운데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그 예수님을 저들이 기억한다면 바다 위를 걷는 것쯤이야 아무것도 아닐 것인데, 그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서는 이렇게 놀라고 있었다는 것, 그 가운데에 제자들의 무지와 믿음 없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53절은 그 이후의 이야기를 또 소개합니다.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그리고 배에서 내리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근데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병든 자를 또한 침상째로 메고 나오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가라도 손을 대면 낫는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왔고, 또한 손을 대는 자마다 다 성함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다시금 또한 크고 놀라운 치유의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러한 사건이 오늘 처음이 아닌 고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짧은 시간 안에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나음을 입게 되었을까를 잠시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본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사람은 제일 먼저 자기의 원함을 예수님 앞에 고침을 받았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만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보고 원하는 소원을 이루고 혹은 치유를 받고 그쳤다고 한다면 이러한 엄청난 역사는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겠죠. 그가 그랬거나 아니면 그와 함께 보던 사람이 그랬거나, 그들 중에는 55절에 나오는 표현대로 온 지방을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 하는 말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달려 돌아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다라는 말을
전하는 사람,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그 은혜를 입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서 저기 계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 은혜를 베푸신다는 귀한 역사의 사실을 증거하는 자들이 있었음을 기억하고 또한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사명을 동일하게 주셨다는 것을 또한 마음 깊이 새기는 가운데 전도자의 기쁨으로, 전도자의 사명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이렇게 아주 귀가 번쩍 뜨이는 그러한 좋은 소식을 듣는 기쁨도 누리게 되지만 사실 그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 누리게 되는 기쁨은 아마 전해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을 할 수 없을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더니 너무 좋아하면서 정말 고맙다고, 이것을 알게 해줘서 정말 고맙다는, 세상의 그 어떤 이야기보다 듣는 자로 하여금 큰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하고자 힘쓰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주님의 놀라운 이적을 베푸시고 그 귀한 사건들을 통하여 저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그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기에 듣고 주님 앞에 나와 고침받고 나음을 얻는 엄청난 사건들이 계속 되었사오니 저희도 또한 주님 앞에 나와 은혜 얻은 자로 또한 그 은혜를 증거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다고 담대히 외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